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이 하나 둘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시즌입니다. 이런 시즌에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그루몽의 낙엽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내용은 잘 떠올리지 않아도 중간에는 후렴구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몬, 나뭇잎새 져버린 숲으로 가자. 낙엽은 이끼와 오솔길을 덮고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낙엽 빛깔은 정답고 모양은 쓸쓸하다. 낙엽은 덧없이 버림을 받고 땅 위에 흩어져 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해질적 낙엽 모습은 쓸쓸하다. 낙엽에 흩어지며 낙엽은 상냥히 외친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발로 밟으면 낙엽은 영혼처럼 운다. 낙엽은 날갯소리와 여자의 옷자락 소리를 낸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리니. 가까이 오라. 벌써 밤이 오고 바람이 분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흩날리는 낙엽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시즌입니다. 오늘 이 시즌에 또 한 편의 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까이 오라.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리니. 구루몽의 고백처럼 언젠간 낙엽처럼 떨어질 인생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삶을, 그리고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 함께 인생을 묵상하며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흩날리는 낙엽 속에 빛나는 인생을 생각하려면 첫 번째로 덧없는 인생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늘 겸허하고 겸손한 자로 자신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 수수께끼를 내면서 늘 익숙하게 했던 질문들이 있죠. 처음에는 다리 넷으로 걷다가 나중에는 다리 둘로 걷고 나중에는 다리가 셋으로 걷는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정답이 뭐죠? 사람이죠. 어린 시절 네 발로 기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두 발로 걷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야 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는 거죠. 병원의 간호사의 팔에 안겨 시작된 인생 여정은 고단한 학창 시절을 지나 고통스러운 사춘기를 거쳐 힘과 열정으로 가득한 청년 시절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늙어가면서 힘없는 노인이 됩니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야 할 만큼 연약하고 왜소한 노인이 될 때가 오죠. 그렇습니다. 줄의 맨 끝자락에서 바라본 지난 인생은 턱없이 짧고 짧은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석양에 홀로 서서 눈물 짓는 어떤 시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는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꿈과 같이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있던 그 자리도 알 수 없는 유한하고 단명의 존재가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먼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솟아난 수많은 풀잎 사이를 비집고 하나의 연약한 풀잎에 씨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쑥쑥 자라가 다른 것들보다 키가 크게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매서운 바람이 불더니 그 풀잎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는 풀잎은 그만 시대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그렇게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생은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저 푸른 하늘 아래 한자리에 어떤 나무들 사이에 호수들과 평원들 사이에 사람들은 자리를 잡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번성해 갑니다. 나무처럼 사람들도 뿌리가 있고 푸르게 성장하고 각양 색깔을 내며 아름다운 형형색조를 띠며 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인생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라났던 바로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가 같이 사라져 멈추어 서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먼지와 풀과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 9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오늘 개역 개정판에 홍수처럼 쓸어간다는 이 홍수처럼이라는 표현이 개역한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꿈과 같이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심을 인생은 한순간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꿈처럼 지난 세월은 잠깐이고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엊그제 이야기 같고 3일 전 얘기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른 옛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죠. 김광석이 노래했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꼿꼿이 찡해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굳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렇게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 다 떠난다고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로 피부로 느껴질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떨어져 흩날리는 낙엽과 같이 인생의 덧없음을 스스로 절감하게 되는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주병아 선생님은 낙엽에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세월의 표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낙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Me today, you tomorrow라고. 나의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내일이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선언을 하십니다.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외쳤을 때, 인생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스스로 눈을 떠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날 하나님은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생이 한 줌의 먼지요, 인생이 오늘 피었다 그렇게 시들어버린 풀과 꽃과 하룻밤 꿈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삶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풀과 꽃과 꿈과 같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단명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오늘 103편의 시인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앞에서 겸손함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크고 영원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붙들 때 단명의 인생, 찰나의 인생, 순간의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몇 절 내려오셔서 17절 말씀 보세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풀과 꽃과 꿈과 같은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풀잎 속에 빛나는 찬란한 태양빛처럼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인생 속에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사랑, 인애, 인자, 자비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어지는 헤세드라는 표현, 이 표현을 그대로 풀어서 직역하면 사랑으로 가득한 친절함, 사랑 가득함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 친절함과 자비,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덧없는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시들어버리고 많은 들풀에 불과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그 잎사귀를 열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약재료로 사용될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의미 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렇게 오늘 피었다 사라져버리는 꽃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노래했던 김춘수의 노래처럼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는 순간 하나님의 헤세드를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불러주는 순간 내 인생은 덧없는 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품은 생명의 꽃으로 다시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루날을 지나가고 마는 풀과 꽃과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끝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용하고 아름다운 풀과 꽃으로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덧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하염없는 헤세드요, 덧없는 인생을 향한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것으로 오는 시인은 곳곳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노래합니다. 먼저 그 은혜는 죄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그 모든 죄로부터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셨으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직면한 사람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주는 감격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자하심이 한없이 풍부하셔서 그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분이 만약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면, 그분이 만약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처벌하셨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세대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크신 인자가, 그분의 크신 사랑이, 그분의 크신 헤세드가 우리 어떤 죄악보다 크고 높고 아름다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쓰레기처럼 내버려서서 발로 밟아서 버려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사유하시는 은혜입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를 모든 병에서 고치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의 가슴에 품은 소원을 이루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청춘과 같이 새롭게 일으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덧없는 인생,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고 있음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는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한 타이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정점에 한순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헤세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머물러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헤세드는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지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도다.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와서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시면서,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내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내가 나의 인자함으로 헤세드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과거 개혁 한글판 성경에 보면 무궁한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었죠. 끝없는 사랑, 포기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이끌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유한한 인생, 단명의 인생,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영원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박두준 선생님은 낙엽 참외 가을이라는 시를 통해 떨어지는 낙엽 속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빛 가득한 사랑의 울림을 느끼며 고백합니다. 붉게 물드는 뜰하게 나뭇잎이 바람도 없는데 땅으로 훌훌 지네. 구름도 함접 없는 하늘을 배경하고 머나먼 푸른 하늘 어린 날의 그리움, 알 수 없는 파동의 마음의 가을 낙엽, 알 수 없는 파동의 의식의 가을 낙엽, 어쩌면 더 높고 푸른 영혼의 내 가을 낙엽,
알 수 없어라. 그 가을 그 하늘, 순수 세월 순수 공간 나를 지키셨을 위태롭고 스산하고 불행했던 광야, 홀로로서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바람, 비, 번개, 우레, 폭양, 극폭양과 그 눈보라, 짐승소리 어둠 속에 혼자 울을 때 몰라라 그 눈물과 피, 두려움과 절망, 나대로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사랑, 당신이신 사랑의 알 수 없는 뜨거움, 당신이신 사랑의 알 수 없는 희생, 당신이신 사랑의 알 수 없는 승리, 나 지금 오늘 이날 이때까지 있게 하심이요, 그 죄악에서 죽음에서 패배에서 파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심이요, 가을 저 파란 하늘, 가을 저 지는 낙엽, 훌훌 지는 잎새마다 일깨우는 어제, 당신 하신 피 흘리심 일깨우는 낙엽, 당신이신 당신이 내게 주신 사랑, 핏빛 붉은 잎새마다 나를 울려라. 떨어지는 낙엽 속에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 낙엽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의 죽으심을 떠올리며 그곳 가득한 핏빛 붉은 잎새마다 나를 울리는 그 사랑을 묵상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명이요, 풀과 꽃과 같은 하룻밤 꿈과 같은 인생, 그러나 이 인생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이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머물러 있음을, 그래서 그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인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찬란함으로 그가 빚어가고 있음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인생 앞에 겸손함을 배웁시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사랑을 신뢰함으로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제 막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는,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경외함으로 높여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한한 인생, 단명한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를 가득 덧입을 수 있는 삶의 자리, 바로 그것이 경외함의 자리입니다. 본문 11절, 13절, 17절을 들여다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머무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1절에 보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13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헤세드가, 유한한 인생이, 단명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꿈과 같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덧입어서 그 인생을 영원한 가치로, 그 인생을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빚어갈 수 있는 키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경외함으로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머무는 자리, 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입니다. 경외함으로 엎드려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가득가득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는 자의 삶의 자리, 그가 바로 경외함의 자리입니다. 그런 경외함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서 있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기억조차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는지, 오직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있었음을, 내가 왜 인생의 수많은 넓은 길을 놓고 내가 왜 좁은 길에 그렇게 서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는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겠지만, 그 흔적조차 살펴볼 수 없겠지만, 나의 경외함을 받으셨던 나의 하나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은 내 삶을, 그 순간의 삶을, 그 지나가는 한 정점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받으셔서 영원한 삶으로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순간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경외함으로 그분을 송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며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이혜인 선생님은 낙엽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를 깨우쳐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이승의 끝에서 내가 한 장 낙엽으로 떨어져 누울 날을 언제인가 헤아려 보게 한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내 사랑의 나무에서 날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나의 시간들을 좀 더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사람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가 누구냐? 에노스라는 사람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유한함을, 저 낙엽과 같은 것이 내 인생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경외하며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들이, 나의 남은 날들을 좀 더 의식하며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삶의 옷깃을 새롭게 여미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남은 시간들을 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의 인생입니다. 덜없는 인생 속에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영혼은 반드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그 속에 가득가득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보았던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소리쳐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외칩니다. 본문 1절과 2절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마지막 22절 끝자락에서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칩니다. 주의 보좌 앞에 선 그 영혼 여호와를 송축하며 감사로 그 보좌 앞에 엎드려져서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시인은, 또 다른 시인은 135편에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을 깊이 묵상하며 헛되고 또 헛된 것을 깨달았던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인생의 그 깊은 씨름을 터널 끝자락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여기서 36장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일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에게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인생의 앞에 겸손함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를 신뢰하는 자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하고 끝없이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는, 경외함으로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축제로 전 교인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주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아이들에게 레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난꾸러기인 아이들하고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부모가 진정 진지하게, 부모가 진정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엄마가 예배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정적으로 눈물과 감격 속에 찬양하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일까?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그들의 생애 속에 함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이 노트에 기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제목 기록하면서 마음으로 써내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인 내 감사의 무게만큼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감사를, 서로를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엽이 흩날리는 시즌,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시인의 고백에 담긴 인생을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인생은 풀과 꽃과 꿈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명하는 그런 유한한 인생을 찬란한 빛으로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햇세드,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이 내 인생 위에 머물러 있기에 삶을 겸손함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송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저명한 설교학자인 프레드 크레도그 교수가 했던 경험 하나를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안식년을 맞아 그가 유럽에서 생활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어느 날 그는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짤스부르크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공연은 젊고 아름다운 영국 여가수의 무대였습니다. 런던 출신의 이름이 줄리 레인이었습니다. 정말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어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래 곡목 가운데 다른 노래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노래 한 곡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곡조는 낯설었지만 가사는 매우 친숙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던 크레도 교수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 왜 저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공연이 끝난 후 궁금한 크레도는 레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팝송을 부르다가 시편 121편을 불렀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에 오기 전 나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공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한 곡을 반드시 부르겠노라고 말입니다. 선생님이 제가 누구였는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무엇을 했는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만약 선생님이 아셨다면 제가 왜 시편 121편을 부르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었던 그녀가 마지막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의 마지막 말이 피수처럼 크레드 교수의 가슴에 꽂혀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덧없는 인생을 찬란한 사랑의 빛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때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며 그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그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 끝없는 사랑을 송축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카프레는 목사님이 고백했던 찬양을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사랑을 뭐라 할까? 주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나를 향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세대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송축하는 자로 세우기를 결단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나의 어떤 죄악과 나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거기에 그렇게 나를 향한 사랑으로 계셨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위기로부터 파멸로부터 그는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멸망으로 파멸해보는 모든 어두움보다 그 사랑은 더 강하기에 꽃을 시들어도 주님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